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 하면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기념일로 지키는 날들, 그 날들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성경 원어로는 이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은 미팅, 서로 만남을 가지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 4 모여서 그들이 때로는 엄청난 수의 사람으로 모여서 그들은 특별한 날로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나팔절,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유교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절기, 특별한 날이었고, 또한 그 날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절기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어요. 또 하나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로 불리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농산물을 수확할 때 보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로 불리는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주일처럼 그들에게는 안식일, 토요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도 일종의 절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해서 안식일, 그것도 하나의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런 특별한 날들을 많이 정해주셨어요. 때로는 모여서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겹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이기 귀찮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이 특별한 날,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일이라는 절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feast. 이 말은 번역하면은 다른 말로 party입니다. party. feast가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절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가끔 주일날 되면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지켜야 될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절기들이 신약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에는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에 오신 것,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구원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 하면 또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라고요. 그 오순절이 뭐예요?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가장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절기만 남았습니다. 초막절. 많은 신학자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6월절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으면 그럼 초막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막절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초막절이 몇 년도 초막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년 있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maybe 초막절날 오실 것 같은데, 그 초막절이 2016년도, 2017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2100년도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와 흡사하게 안식일을 주일로, 오순절 대신 추수감사절을, 속죄일 대신 성금요일을, 승리를 상징하는 나팔절 대신 부활주일과 같은 새로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들은 모두 통폐합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로운 날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blessed days,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새로운 날이 되었다, 놀라운 날이 되었다, bless you,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절기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왜 맨날 모여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왜 특별한 날 모여가지고 말씀 들어야 되고, 왜 특별한 날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신앙은 개인적인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언제 모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모든 절기들은 없어졌고 모든 날이 축복된 날이 되었는데, 우리가 특별한 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꼭 모여야 되는가? 그 정답은 그렇답니다. 모여야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는 나날들이 모두 특별한 나날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대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각박해지고 갈수록 바빠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절기, 즉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한 날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성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 교단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시죠? 뭐죠?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의 교단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회. 성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Assemblies of God 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
들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 중심의 교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침례교? 침례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는 교회 교단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절기들을 만드시고 그 특별한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일 때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저 모여서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개인주의를 막고 함께함으로 신앙의 부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부흥해요. 함께하면 뜨거워져요.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여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면 그들의 신앙이 약화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일 모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특별한 날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엄청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은요, 얼마든지 개인적이고 편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은 금세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던 것, 얼마 전에 은혜 받았던 것, 그게 지금 간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내가 저때 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열정은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면, 함께 모이기만 해도 그들의 신앙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이고 편협되었던 신앙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수련회 왜 갑니까? 매년 똑같이 올라가는 수련회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반 지나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불을 지필 시간은 고작 1시간 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의 불을 지필 좀 더 긴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함께 모이는 것 결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면 수학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게 됩니다. 영적인 시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1 플러스 1은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대부분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주일 성회, 금요 성회, 특별 새벽 성회, 카이로스 찬양 성회, 계절에 따르는 수련회 성회와 같은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 특별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는 날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6월절에는 무교절을 7일로 지냈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로 지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먹었던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 맛 진짜 없는 거,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왜 먹었겠습니까? 워낙 사태가 급박하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밀가루를.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한 것을 그냥 구워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셔서 7일,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7일 동안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왜요? 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집트를 탈출하였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안 좋았던 기억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불행했던 기억 계속 기억나면 미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로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다시 씹고 또 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 그런 날로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일 꼬박꼬박 잘 지키시잖아요. 자신의 생일 누구보다 잘 지키시잖아요. 누구보다 남들이 내 생일을 챙겨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안 챙겨줘 봐라, 난리가 납니다. 내 생일 잊어버리면 가족들 난리가 납니다. 뒤집습니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생일 조금이라도 까먹었다고 느낌이 잠깐만 들면 뒤집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생일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올해 제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전날도. 바빠서 그랬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데이트를 하면은 뭐 100일, 200일, 300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100일, 200일 하루가 계속 가는데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세요. 오죽했으면 생일 하도 지킨다 그래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 노래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특별한 날들을 지키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집중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집중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실 때마다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doing nothing, 아무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뜨거움이 사라지고 종교적이 되고 습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이 일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지금 일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지.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막으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찔러 죄의식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던 것이 세상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끔 기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바쁜 와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것, 바쁜 것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이요,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휴식을 해본들 정말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 휴식이 되던가요? 아니요. 더 피곤해지죠. 막 놀아가지고 더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수련회 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졌어요. 파워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쓰러져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그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세요.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삶이 그렇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특별한 날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날로 갈수록 개인주의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시대를 역행하셔야 됩니다. 물을 거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물고기처럼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을 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뒤엎고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뜨거운 시간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 모이고 더욱 기억하기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있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